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세에 그의 동족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였는데 모래 속에 이제 묻었어요. 감춘이라고.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어찌하여 서로 싸우느냐,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2장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서 자기가 살인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그걸 얘기할까봐 이제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미디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우디 쪽으로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때가 나이 40세예요. 자기 방법 가지고, 자기 힘이나 능력, 권력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힘이나 재주나 능력 가지고 일하는 줄 알았는데 핍박자의 해방자의 살인자 같은 모습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18절 르우엘 제사장을 만나서 그 딸들이 7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니까, 목축하는 걸 도와주니까 그의 딸 중에 하나 21절 10부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거기서 이제 살게 하는데, 오늘 1절에 크게 언제인가 하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나이 80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지 350년 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산지, 애굽에 종살이 한지 430년 되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을 이제 여기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때가 어느 때냐,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 당시의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자로서 힘있고 능력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이 80에 이제 피신하는 도망자요 살인자와 같은 모습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 80이니까 이제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서 의기소침하고 뭘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생의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도 여기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처가살이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때, 그러니까 무슨 이제 희망도 능력도 이제 생의 의욕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 부르셨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재주나 능력이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순종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모세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약하고 이제 뭐 지혜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때인 걸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근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랬고 5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표시된 이것은 신약에 나타나셨던 소용신하셨던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여호와라고 그랬다 이게 달리 표현했던 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그때 모세를 만나 주실 때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건데 그게 이제 맞겠지요. 그런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사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죠. 이건 그러니까 물리적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다 그런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불인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불꽃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민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있다는 눈으로 보이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또 이게 무슨 불이겠는가 생각할 때 말씀의 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그 말씀이 임할 때 뜨겁게 불같이 임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도 믿지 못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하시자 할 때 떠나시니까 그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말씀이 임할 때 성령으로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실 때 뜨겁게 역사하시는 뜨겁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불이고 또 말씀의 불이다. 근데 사실 그게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가운데 만나주셨는데 이건 타지는 않지만 뜨겁게 한다. 뭘 뜨겁게 하는 건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 붙여 주시는 거예요. 불 붙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불 붙을 나이가 아니에요. 불 붙을 상황이 아니에요. 나설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니까 그 나이 80인데 광야 40년을 이끌고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그걸 아주 줄기차게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120세가 됐는데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경우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뭐 하겠다 못 하겠다,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기간인 것을 믿고 비전을 갖고 뜨겁게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뜨겁게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심령을 바꿔주시고 모세를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오셔서 부르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인데 사실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부르시는 의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두 번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은 나중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때 그때도 그랬죠. 14절에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는 호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리고성 앞이라 말이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를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전을 우리들이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구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이 왕 앞에 설 때나 또 신하가 왕 앞에 설 때나 또 신 앞에 설 때, 거룩한 분 앞에 설 때 그때 신을 벗기도 하고 더 심하면 옷을 벗고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는 신은 더러운 오물도 많이 묻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된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시면서 종이 주인의 말씀에 그냥 절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준비만 해라. 순종만 하라. 그러면 일하는 건 내가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비디인 족속들도 가보면 애들 보면 신발 벗고서 맨바닥으로 미끄러운 산비탈을 그냥 다다다닥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미끄러지기 전에 발이 움직여요. 우리는 신발 신고 와도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맨발로다가 그렇게 다다닥 뛰어내려고 뛰어오라고. 이게 아마 비디인 족속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지금까지 이제 요 5절, 6절, 5절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왜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나? 왜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나?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6절부터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네 조상들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고통 가운데 노역 가운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다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430년간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느라고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창세기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만나실 때 그랬어요. 15장에 보면 16절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 무조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내모른 것이 아니고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도 창세기서 5장 6장에 보면 거기 노아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땅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불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대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중심의 마음으로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거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세상의 걸 바라보고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생을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뭘 크게 이루고 세상에서 뭘 이름내고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기다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처녀 모양 세상에 꽤 취해 있다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때서 보등보등 홀려오는데 그때는 늦는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널 보내서 애굽의 손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낼 거다. 그러면서 8절에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데려올 거다. 건져내고 데려올 거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맥을 잘 보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건져내고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 내가 가서 건져내고 데려오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통해서 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걸 깨달은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역사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사단과의 대적해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힘이나 재주나 능력 가지고 안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을 이기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을 낳아서 네가 알아서 자라라 네가 알아서 젖병 찾아서 먹고 오줌 똥 싸면 기저귀 갈아차고 네가 밥 차려 먹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부모가 함께 해서 자립할 때까지 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돌봐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죄악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니까 침노하는 신앙을 하면 돼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밀고 나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 재주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 이걸 우리가 영적인 모든 역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려는데 공부를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사업의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궁극적으로 영적인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그걸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근데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증거라고 하는 건 무기가 나타나야 이게 성취가 돼 증거가 되는 건데 말씀이 증거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순종해 보면 안다 그런 말씀. 그러면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출애굽하고 2달 만에 실제로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 손들 다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발에서 신을 벗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 여기 모세가 준비 안 되니까 그랬잖아요. 11절에 모세가 안에 대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면서 순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는 살인자여 도망자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한다 그래. 넌 순종만 해라 그래. 여기서 우리가 늘 결단을 해야 돼. 이게 갈등의 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걸림돌이고 방해거리고 이제 막힌 담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걸 볼 거예요? 어떤 걸 붙잡을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핑계만 대고 이렇게 세월만 낭비하면 인생 그냥 까먹는 것이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개 장로야 박장로밖에 없으니까 박장로야 박장로야 김권사야 김권사야 어떤 문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가 그 앞을 막고 있느냐 내 기분 감정이 어떠냐 문제가 상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증거가 되는 역사를 보시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